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목자를 떠난 양처럼 이리저리 헤맬 수 있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분부대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된 주님의 지체로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론 우리의 비참함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통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교훈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기회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이제 다윗의 마지막 피난 행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둘 다 사울과 관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윗이 이 사울의 그 가족 가운데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요나단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 시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 보니까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진히 대우하면서 사울의 그 재산을 이 시바에게 주면서 땅을 관리하게 해서 그를 이 무비보셋을 봉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도망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가에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옛 사울파의 가담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토지를 관할하고 책임졌던 자가 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막 도망가서 피곤하고 힘든데 갑작스럽게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 왕이 피난 가는 가운데 갑자기 음식을 싸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왕을 모시고 있는 청년들이 먹어서 피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돌려댑니다. 그랬더니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네가 섬기는 너 주인의 내 주인이라는 사울이죠. 아들이 즉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시바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지금 당신이 왕께서 찾고 있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왕자의 난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자 그의 제 주인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다윗 정권의 동료를 틈타서 당신 다윗 왕에게 등을 돌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신불수에다가 다 손발이 다 잘린 상태에 그리고 남아 있는 사울 왕족이라는 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족속의 3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의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왕이 복권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왕조가 바뀌면 늘 왕이 복권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데 왕이 판단한 내용이 4절에 있죠. 그 시바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무비보셋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왕위 복권 운동에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 시바의 저의가 뭘까요? 네? 나중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다시 그래서 다윗이요 이 발랄이 왕자의 발랄이 끝난 다음에 무비보셋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따져요. 니 왜 지난번에 이렇게 왕자 반란이 내 아들이 반란을 했을 때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느냐. 그런 내용이 나중에 19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제사를 반반을 나누는 그래도 시바하고 무비보셋께 제사를 반반 나누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무비보셋은 내가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이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왕은 여기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이 사람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의 근거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성급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합니까?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그 소유권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바라는 사람 이것을 노리고 다윗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란을 틈타서 상처를 입은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혹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혹은 심지어는 무비보셋은 어떤 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버림받은 사람.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가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늘 이런 인물이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기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을 배반하고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비열한 인간입니다. 주인을 배반할 종의 일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시므이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내용의 이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 왕가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다윗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다윗의 이 왕위를 뒤집으려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아직 사울의 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왕권 싸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성경이 왕권 싸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은 오늘 다윗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옛날에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파가 있던 곳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하면서 그 지역을 여부스 지역을 삼아 가지고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인 예루살렘을 통할하면서 전 12지파의 왕 수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예루살렘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인 거예요.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소속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조금 벗어나면 전부 다 뭐예요? 딱 경기도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이르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5절에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휘날리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저주를 합니다.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3절도 계속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돌을 날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향해서 음해를 가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잔영이 남아가지고 나의 삶을 계속 그랬잖아요. 혹은 내가 남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혹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고 저 시므이 인간 저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삶이 상대방에게 이런 어떤 나쁜 행동, 그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시므의 행동을 다윗이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해요. 저 시므이는 결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죽입니다. 원수를 갖게 해요. 그게 아주 후대에 다윗이 말년에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의 복권을 선포하는 이 다윗의 공격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통치가 흔들리자 사울의 복권 운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악화를 기다렸다가 옛 영광을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그 당시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바의 모략 보고에서 그런 기운이 움텄죠. 사울의 상속자인 무비봇이 왕이 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알려왔잖아요. 이제 시므이는 이 현재의 사건들을 사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므이 개인의 분노의 폭발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시므이 일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을 복권을 하기 위해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복권 운동을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 시므이의 저주의 사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시므이는 단순히 자기의 사적 감정을 분풀이한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다윗을 반대하는 일단의 무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민심과 통하는 뿌리 깊은 다윗에 대한 원망, 이것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한다니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결국은 피를 많이 흘린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역대기에 보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예루살렘 성을 못 지어, 너 아들 때 가서 지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근데 그 던질 때에 6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과 용사들이 다 왕 좌우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7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이 화를 자초한 거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윗 너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행동하고 있지만 나의 하는 말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있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 그럼 내가 원한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은 저렇게 들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점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이 하나님이 네 원수 갚으려고 그런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우리의 왕 사울을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신 거 봐라. 이 피를 흘린 이 사악한 놈아. 아주 저주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가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냥 당장이라도 건너가 가지고 목을 베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 마음에 다윗의 그 분노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등장하잖아요. 9절에 왕께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왕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건너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당장 베어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라는 사람, 이 다윗 왕을 향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 당장 달려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 충성하는 자입니까? 요압, 근데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라고 볼 수 있어요. 매우 충동적인 군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대통령 할 때 그 밑에 무슨 장모라는 사람이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막 그래도 자기는 변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아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새의 약점이 뭘까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비새는 뭘 보는 거예요? 다윗이 강하면 거기에 떡고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권력의 정치에 막 대통령을 위해서 막 충성을 하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 권력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살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행동만 하지 사고할 줄 몰라요. 행동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기도의 바탕 위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저주스러운 사건에서 이것을 지혜로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장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래 가서 건너가서 빨리 야, 네 지금 고맙다. 당장 그 일을 시행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요? 당장은 속이 시원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역시 다윗이라는 사람 피 많이 흘린 사람이야. 결국은 저걸 위해서 저렇게 했겠지. 그것이 일파만파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다윗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다윗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다윗이라고 열등의식이 없었겠어요? 왜 다윗이라고요? 저주에 대해서 막 과거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왜 분노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장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확 욱하고 드러나면 그냥 그게 그 당시에는 막 시원할 것 같아요. 막 야,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냥 완전히 바닥에 다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심의가 옳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 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마 어두운 저녁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밤에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했으니 너희들이 뭐라 그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시므이는 하나님을 저주를 전하는 오히려 대변인일 수 있다. 그냥 둬라. 그러니까 그의 이 저주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이다.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비수의 칼을 꽂고 등에서 막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받아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을 던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저주의 말이잖아요. 그죠? 저주의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전투에서 물건을 훔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돌로 쳐서 아간의 돌무덤을 만듭니다. 이 돌에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도 돌무덤에 돌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돌무덤으로 저주를 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막 슬피 우는 내가 그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요압 네가 그래 막 그런 막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면 저주의 돌을 던졌다는 것은 돌무덤을 만드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저주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저주가 분노가 들끓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돌이 앞에 딱 가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 그런 게 저주를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돌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돌을 가지고 내가 한번 박살을 상대방 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것이 치워져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막 드러낼 어떤 경우가 되는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라고 열등의식이 없겠고 누구라고 분노의 의식이 없을 수 있겠고 누구라고 그런 게 없겠냐고요. 근데 그거를요 내가 흡수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은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판단력이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무비보셋에 그렇게 정성을 대해가지고 다윗 왕가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도망가는 순간에 무비보셋 자기 뒤통수를 쳐가지고 지금 시바가 그런 애가 지금 막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말이에요. 이 시바라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건 정면에서 공격을 하네. 그러니까 앞뒤로 막 열받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또 부하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가서 저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또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또 계속적으로 막 공격하고 그랬겠죠. 빨리 가서 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시 대답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겸손이 회복된 거예요.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인격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겸손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나쁜 설교 어줍지 않은 충고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좀 가슴 아픈 충고를 한다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내가 인격이 되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유학생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자는 못 돼요.
대부분 교인들이 다 졸아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웅성숭숭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훌륭한 설교자가 있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나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주의 말까지 듣고 있잖아요. 앞에는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주인을 막 모함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앞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막 피를 흘린 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짓을 했으니까 네가 이제 네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 네 죽어도 이게 싸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잖아요. 이 다윗은 시므이가 떠드는 이 횡설수설에 이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내면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세로, 기도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골리앗 시대로부터 쭉 지금까지 자기와 관련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게 저 사람에게는 화가 돼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하나 일일이 스캔을 떠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런 삶에서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결과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은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아주 절정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일 뿐이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내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왕이잖아. 그죠? 자기 왕으로서 그런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남을 통치하기 위한 남을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극도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극도의 자제력과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신앙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 생활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하고 마음에 걸리면 막 다 막 뱉어놓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근데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시므의 저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저주가 가능했겠냐까지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적개심을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누구를 때릴 줄 못한 능력을 갖지 못했는데 다윗은 그 분노와 적개심을
그를 뚫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죽음의 길을 가지만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도 한정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의 저주는 다윗에게서 내 허물을 벗겨내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씻어지는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허물을 씻겨내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자신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피곤하고 지친 모습들이 거기에 다 드러나면 이제 요단가 여리고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요단에 거기서 도착을 해서 그 피곤한 마음을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시바 한 사람, 시므이 한 사람 목을 쳐내기 간단합니다. 아니, 아비새가 직접, 다윗이 직접 가지 않아도 아비새가 그 일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립니다. 극도의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관심을,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 자기의 왕권은 무너져 가고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여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안에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의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분노와 원한과 우리의 삶의 열등의식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고 쌓여져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것이 터져버려서 절제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다윗은 이 침무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저주와 열등의식과 자기의 허물을 벗겨내는 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회복해서 나 자신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